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양자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벌써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그 앞에 중생과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과 칭의가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 양자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칭의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양자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 호적에 올라가서 그 신분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게 양자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신분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양자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여성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럼 뭐가 달라요? 신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어떤 점에서는 같고 어떤 점에서는 같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아요. 다릅니다. 그러나 뭐가 대체 같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당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신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그 신분의 특권과 지위와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감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이 양자 속에는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 가서 무엇 할 거냐, 천국 가서 누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이루신 일 때문에 이제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의 신분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의 지위와 특권과 자랑과 복됨을 하늘에서도 누릴 것이며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양자예요. 복이죠.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곧 이제 양자인데 대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잘하고 있는 그 영적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이델베르크 배우시고 교리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교리를 강설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리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교리가 뭘까요? 교리는요, 성경을 보는 안경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 중에서 뭐 몇 번 읽으신 분도 있고, 지금 또 성경을 또 읽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주석들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참조하시는 분들도, 해석을 참조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차라리 믿지 않는 불신자나 저 불교인들하고 대화가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같은 교우끼리, 또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도당체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읽고 듣고 배웠는데 해석이 달라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선, 우리가 보는 악의 기준이 틀렸어요. 우리는 이것이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 자체가 그냥 내가 정하는 선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죄가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려는 그런 나의 주체성,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쓰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죄거든요. 그 죄가 성경을 보는데도 고스란히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경조차도 끌어다가 써먹어서 내 축복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부적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주문이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본의대로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것이 교리예요. 왠지 보실래요? 여러분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 그러면 약간 신비적으로 생각해요. 뭔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또는 어떤 성령께서 뜨거운 내 안에 내적 감정을 만져주시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방언이 터지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의 경험을 하거나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 양자라는 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양자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양자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양자가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서 그 신분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 다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착함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거 아니죠.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로 받았어요. 그렇죠? 자,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호의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푼 호의가 뭐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선택이에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만세 전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다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satisfaction,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이루실 것을,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기엔 우리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어떠한 실행 여부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로 한 그 일에 성부와 성자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철저하게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한 제한 속죄예요. 그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들을 위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자녀들을 실제로 자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십자가 이후에 가신 성자가 보내신 오순절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언이 터집니까? 바로 성부의 약속과 성자의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했던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유효화하도록, 역사가 나타나도록 효과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 성령의 유효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과 어떤 귀신 쫓아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자라는 교리를 여러분이 잘 배우면, 아 그렇구나, 양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중생과 칭의가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신분과 영광을 누리는 거구나. 그 누릴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특별히 여기 성령의 인도라는 바로 이거구나. 성부가 약속한 것을, 성자가 이루신 것을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유효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리 열심히 배우세요. 여기 1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죠? 이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효과적인 작용을 일으켜낸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답니다. 아람어로 아빠 아바 같은 단어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양자가 갖고 있는 축복이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죄 안 짓고 사세요? 장로님 오늘 오자마자 아주 인자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핸섬하시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조건을 갖고 계신 우리 장로님,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여기서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면 목사가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라는 이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 분명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말이 죄 안 짓는다는 말일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양자가 됐어도 막 죄 짓고 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내가 이제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영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영 가운데서 죄 안 짓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답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뭐냐면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끌림을 당하며 죄의 세력 앞에 여전히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몸의 구속, 속량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단순히 그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확한 번역은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원인과 결과를 같게 놓는 거예요. 죄 안 지면 의죠. 그게 율법이에요. 죄 지면 심판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요. 죄 짓고 죄의 영향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어던져서 육체를 떠나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달라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이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시달리고 죄가 우리를 찾아오고 하는데 뭐가 달라져? 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게 뭐예요?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여전히 죄의 그 지배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의 원리와 적용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그 결과를 갖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이 원인이 되시고 내가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뿌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감격과 몰아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망인이나 모든 이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은 자기가 죄를 안 짓게 되고 남들보다 남달라서 내가 남들보다 더 복음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정말 버려져야 할 나 같은 자,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이, 웬 긍휼입니까?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해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그 죽이신 당한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여전히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정말로 사악한 죄들이 꿈틀꿈틀거리는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자폭하지 않도록 여전히 미쁘시사 신실하게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앞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내가 드릴 것 없어, 이 몸도 거짓이지만 이거라도 주님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려보고 이게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대체 여러분이 뭘 하면, 뭘 어떻게 하면, 목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 죄인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 누구보다도 이 절절한 이 죽음 속에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가 뿌리예요. 이 은혜가 뿌리고, 뿌리인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가 헌신입니다.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이 헌신된 모든 것이 쥐어짜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역겨워요. 주님께서 좀 가지고 오지 말아라.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역겹다, 지겹다, 냄새난다. 돈 바치지 말아라. 너희들 봉사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뒤에서 딴말하면서 그렇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런 배은망덕한 곳에서 행위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합독해 볼까요? 16절 17절 함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랍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표준 세번역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기업과 유업을 받으시는 그 상속에 대하여 분깃과 기업이 우리가 예수님이 받는 만큼, 예수님이 획득하시고 누리시는 것만큼 동일하게 똑같은, 아내와 남편 공동 명의로 집 사신 분들은 좀 와닿겠네요.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게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하늘의 유업, 기업, 그건 뭘까요? 뭘 대체 우리가 공동 상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받아 누릴까요? 뭔 것 같아요? 천국 부동산 같아요? 천국에서 금은 보석이든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 그걸 말할까요? 이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서 그 신분에 따른,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신분에 따른 동일한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사실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예?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업은요,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자 또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도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하늘의 기업을
주시려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케 하셨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는데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창조, 새 창조를 이루어내신 것이 이 하늘의 기업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천국 가려고 하느냐가 정확해야 돼요. 천국 다 가고자 해요. 그러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과 같습니까? 그 천국이 맞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천국은 환경적이고 장소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로 말미암아 이미 오셨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는 여러분의 몸이 죽고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 보실 거예요. 또 아니면 예수님이 마라나타 재림하시면 그때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된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극치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눈물, 고통, 아픔 없고 슬픔 없고 괴로움 없고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이런 일 없고 그런 것이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과 친밀하심과 달콤하심과 표현할 수 없는 미래와 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에 충만하심, 성호 내조하시면 그 내재하시면서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 금은 보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하면 영생 그러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닙니다. 죽으면 영벌도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벌 받는 것도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면서요. 그 알미 그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산 소망, 보이는 소망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인 하늘의 소망을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한 이 현실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맛보며 그것을 정말로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예요. 이게 양자가 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됨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하늘의 이 기쁨과 은혜를 맛봄이 없이 주를 위해 산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유를 드린다? 거짓부렁이에요. 다 좀 더 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좀 더 얻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내 안에 정말 이 하늘의 생명과 은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맛보셨던 그 친밀함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맛보기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영광, 그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빨리 그것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라는 것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움이에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자, 우리 말씀 빌립보서 1장 한 절 더 보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은 영광과 별개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헌신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구조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헌신하죠? 진짜 교회에서 누가 헌신하는 성도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뿌리가 된 사람이, 영광이 뿌리가 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열매로. 고난받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원해요? 고난을 누가 감당해요? 그런데 영광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충만한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만큼 이 땅의 이 고난스러운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감당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이끌었는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실체를 들통나고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로 사모하며 맛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영광을 맛본 자가 고난의 삶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에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요, 은혜 없이, 영광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영광을 맛보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영광을 맛본 헌신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일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영광 앞에 자신을 또 맡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민교회에 오후에 이렇게 주일날 헌신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선교회, 전도회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새로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물론 불편한 마음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죠. 다 막 그냥 눈물이 흐르며 감격이 넘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압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져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누구냐? 이미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네 복이고 영광이다.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앞에 있죠?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또 양자됨을 얻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자라는 것은 교회 표어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막 기뻐서 막 무조건 공산당처럼 무조건 기쁘자,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헌신하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룬 자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감사해요. 이미 우리는 은혜예요. 무엇을 해서 무엇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찬미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 속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걸 누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다시 감사를 끌어내는 것, 무엇을 해서 다시 또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요, 영광의 제사예요. 그냥 우리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구받냐면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자, 내가 겸손해서 오래 참아서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미 이 모든 그 영광 가운데서 겸손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순서가 달라요. 너 좀 우리 자녀가 그렇죠? 남자인데 위에로 여자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꼭 남자 머슴아이가 여자 지지바이처럼 막 치마도 입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래? 야, 좀 너 머슴아처럼 좀 굴어, 남자답게 좀.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죠? 남자니까 남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남자가 되라.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양자라면서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성령의 유효한 작용, 효과적인 효력 있는 작용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 속에 있지만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다면서요.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됨을 누리는 거가 뭐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시죠? 싫은 사람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성숙하지 못해,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이분이 사랑 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로 찾아 떠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성숙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다고 쳐서 그분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아주 저급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미 우리는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 속에 성령이 하나됨을 이루신 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 중에 참으로 양자된 은혜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을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찌르면 아픔을 겪어주는 거예요. 누가 밟으면 등을 대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되는 게 장로고, 그분이 집사고, 그분이 목사인 거예요. 남을 죽여서 내 잘됨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을, 그 양자됨을 누리는 게,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이 고난을 기꺼이 즐거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양자됨을 지금 이 영광스럽게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즐기는 것이구나, 내가 참음으로 인하여 저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남겨질 수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별 볼 일 아닌 자, 짓밟힘을 당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갑자기 헌금 많이 할 생각 물론 안 하셨겠지만, 진짜 헌신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했을 때 저 같으면 십자가 들고 내려가서 막 꽃갱이질하고 속이 시원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됐다.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서 내 옳음을 증명하자. 옳음이 증명되면 뭐예요? 생명이 죽는데 생명을 위하여 겸손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기로 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